어떻게 똑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데도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바울과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의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알을 때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앞만 보고 직진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앞만 보고 가기가 참 어렵죠.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직진하기보다는 우회하기도 하고 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앞만 보고 가는 세계입니다. 앞만 보고 간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 사도는 앞만 보고 믿음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알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도였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능력보다 소중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며 또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소중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의 그 의지를 알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두로에 있던 그 바울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데도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제 바울이 또 이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좀 비교적 가까운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라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아가보 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자기의 손발을 묶고 난 뒤에 이 묶인 자가 이 띠 인자가 결박될 것이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예언하였던 겁니다. 벌써 두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자들과 또 가이사라의 숙소의 주인 빌립 집사와 또 그의 가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눈물을 보며 격려했습니다.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은 눈물을 보며 참 마음은 아팠지만 바울은 결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강한 의지, 이 바울의 결단,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그 뜻까지도 물어야 합니다. 바울과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의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알을 때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꼭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며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무화과 나무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극히 좋은 무화과와 또 아주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왜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선입견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을 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무화과다.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그들에 저항하고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 주신 여러 많은 환상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내가 저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를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중에 특별히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이미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강건하심으로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후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힐 것까지만 보았지만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항상 본성적으로 그냥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그 음성 가운데 특별히 왜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꼭 오늘 들어서 또 그 방향성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오늘 그걸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나 말씀이나 또 교회나 사람의 조언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주신 목적,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